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저희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저희도 죽지 않아요. 이 육신은 잠깐 벗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는 있죠. 하지만 새 육신을 입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죽는다건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은 분리됨이거든요. 분리됨. 부부관계가 죽었다. 이게 같이 집안에 있지만 서로 관계하지 않는 분리된 마음의 상태.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됨.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삶으로 쭉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가 거짓의 아비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다라까지 표현했어요. 마귀와 쭉 동행하는 삶. 이게 죽은 삶입니다. 저희들에게는 그 죽음이 임하지 않고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임한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빨리 아멘 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나요? 또 정말 좋은 것 주시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게 하십니다. 의구심스럽시죠, 이게. 아무리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삶. 더 이상 왜 열매가 안 나타나지? 이런 안타까운 삶이 일어날 때 이 아멘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하지만 저희는 이제 너무 훈련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아멘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 맞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맞아? 내가 이곳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맞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진짜 보이지 않을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는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미워합니다. 괜히 미워해요. 괜히 미움 받아봤습니까? 안 받아봤죠? 저는 괜히 미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성남시 산다는 이유로 한 1년 동안 맞은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이해되십니까? 괜히 미워해요. 괜히. 그 이유가 명확했어요. 제가 한날은 물어봤어요.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을 괴롭혔던 선임이 제대하기 전까지 본인을 때리고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성남 살았대요. 저는 집이 곧 성남이었거든요. 그 이유 하나로 계속 1년을 괴롭혔어요. 근데 마귀도 그래요. 이해 안 가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마귀도 그래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때가 되면 그는 무저갱에 들어가 영원한 죽음을 다 맞이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존재를 괴롭히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고 최고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우리 괴롭히는 거, 우리 미워하는 거 자신의 역할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거라도 해야죠. 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면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때가 딱 닫히면 모든 사단의 권세는 다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는 그 지옥이라 말하죠. 지옥은 마귀와 귀신과 그 우두머리에 있던 사단의 권세를 모두 잡아넣기 위한 감옥이에요.
근데 감옥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감옥을 가둘 때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갇힐 때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집 그러면서 졸졸졸 따라가는 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런 의미죠.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아버지 집으로 다 가는 거죠. 아버지 집, 아버지 집. 누가 아버지냐는 문제죠. 그죠? 그것이 마귀라는 정체성이고 그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요 칭찬해 줘야죠. 너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마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훔쳐가는 일, 빼앗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창조사역을 하시면 어떻게든 그 창조사역을 뭉개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빼앗는 일 해야죠. 자기의 일이니까. 죄악의 길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죄악의 길로 빠져서 유혹의 길로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 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말하고 죽게 만드는 거. 미안하다. 후회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하면 안 되는 말이 전 그거 같아요. 왜 죽을 때 미안하다를 무슨 의미는 알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죠.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 감사합니다. 얘들아 최선을 다했는데 미안한 거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고맙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나와 함께 해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있길 원한다. 축복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딱 맞추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아버지처럼만 살아다가오. 한마디 딱 하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마귀들의 모임, 그들의 전략 가운데 악한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기대니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처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또 한편은 마귀의 열심도 있죠. 그죠? 내 증거를 하고 있네. 본인의 증거에 대해 기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 중간에 껴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답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 그릇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중간에 껴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답게 일하고 계세요. 그죠? 사단도 마귀도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도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답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답게 일하고 있는 건데 중간에 껴있는 우리가 우리답게 그것을 어디로 선택하며 살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입니까?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됨이죠. 그죠? 아니면 그 다른 것.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세력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도전은요.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걸 나누고 싶어요.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하세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우리는 밭이고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든 밭에 씨가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존재다. 이 역할을 비유로 풀어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밭이라는 존재 안에서 농부와의 관계 속에서 농부는 뭘 하기 원하시냐면 계속 우리에게 씨를 뿌리기를 원하세요. 계속 씨를 뿌리세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사는 삶은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가 맺혀진대.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요
열매 맺을 때 되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요, 내 삶 가운데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아서 막 썩어가지도 않고, 시냇가니까 물이 자동으로 빠지니까요. 적절한 물. 또 목말라가지고 막 힘들지 않게 시냇가에 뿌리가 뻗쳐 있어서 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전혀 자족하는 삶이죠. 높음에도 취하고 낮음에도 취했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은 복된 삶이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성도님들로 하여금, 또 저도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 보게 하실까, 이게 사실 목회의 핵심이죠. 이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절대 안 풀면 보시잖아요. 이렇게 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피시는 분은 잘 피시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그 기도 또 말씀과 기도로 성전, 옛날 성전과 성막을 보면요,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나를 대신해서 나와 연합해서 죽으신,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흘리신 피와 물로 씻음 받아서 들어간 곳이 성소였어요. 성소에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떡과 향이었어요. 떡과 향,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늘 주님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펴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혀져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시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시니까. 마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시는 최고의 노력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의 역할이 뭔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뺏는 거, 말씀이 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거짓말을 최대한 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와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렇게.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 먹어도 돼. 된다니까. 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나머지 건 된다. 아니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너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까 봐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거야. 계속 거짓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이제 지금부터 이슈죠. 하나는 길가. 하나님은 길가에도 말씀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는데, 길이면 이제 옛날 시골길 얘기하는 딱딱한 길이죠. 이렇게 콘크리트나 이런 건 덮어있지 않으면 딱딱해서 씨를 아무리 뿌려도 씨가 박히지 않는 길, 그 길가, 거기에다 뿌려졌더니 새가 와서 그냥 먹어간대요. 하나님 말씀 던졌더니 이게 마귀 비유를 한 거죠. 먹이로 삼아 가버려요. 돌밭은 막 자갈밭이 막 많은 곳에 뿌려져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시떨기는 마음의 염려와 죄악의 유혹 때문에 버려지는 마음. 저와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신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쪽 보니까 길가 같고, 이쪽 보니까 자갈밭 같고, 이쪽 보니까 가시 떨기 같은데, 이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열매 나기는 틀렸네. 이랬다라면요, 이 씨를 안 뿌려야죠. 안 뿌리셔야죠. 근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뿌리시는 이유는, 요 앞에 보셨습니까? 계단 내려가면 보면 밭이 있는 거. 얼마 전까지 돌멩이 막 있고 쓰레기 있어서 제가 이제 화분이 좀 망가졌으면
화분을 거기다 이렇게 툭 털어놓으면 될 정도로 막 버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한 2, 3개월 지났는데 지금 막 가지, 막 모든 채소가 막 밭이 돼 버렸어요. 어제 그 아저씨가 막 농부가 이렇게 하고 있길래 제가 어떻게 이게 버려진 땅 같은 곳이 갑자기 밭이 됐어요. 농부가 있잖아요 하시더라고요. 농부가 있잖아요 아저씨가. 제가 있잖아요. 우리 밭을 만지시는 농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밭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 밭을 개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길가와 같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줄게. 자갈밭이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오면 포기하게 되니 성령님이 너와 함께해서 거기를 승리케 해주실게.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자꾸 쓰러지니 포기하게 되니 넘어가게 되니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막 약속해 주시지 믿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었던 적이 있죠. 벌써 한 3년까지는 아닌데 2년 전 얘기인데 거기서 거기는 이제 무슬림들이 마을에 이렇게 살아요. 마을을 이렇게 구성해서 사는데 마을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적대적이기도 해요. 이렇게 오면은 갑자기 오늘도 막 이렇게 막 같이 어울렸던 사람이 다음날 가는데 갑자기 저 가면 막 갈라져요. 이렇게 막 피해요. 뭐 괴물만 나타나는 것처럼 막 가기도 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 저 만나지 말라는 어떤 무슬림 지도자의 어떤 교육이 있으면 바로 다음날 바뀌어버려요. 적대적이에요. 막 그냥 막 무슨 악마 온 것처럼 막 피해요. 어제까지 아이스크림도 얻어 먹어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들어다니면 뭐 얻을 거 없을 거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얻을 거 없을까? 이거 안 주나? 이거 안 주나? 내가 원하는 건 이곳에 온 이유는 인도네시아 오고 그 마을까지 들어간 이유는 그 땅까지 간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뭐 하나 안 주나? 뭐 하나 안 주나? 적대적이거나 뭐 하나 안 주나만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길가하고 같구나. 정말 안타깝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아무리 뭘 전하려고 해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어떤 안타까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요, 아멘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저 지나가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막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면 나섰대, 막 치료됐대요. 뭐 본인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요. 막 정말 나섰어? 그럼 다시 해봐. 나섰대요 이미. 나도 안 믿어지는데 본인이 믿어진대요. 막 이게 과연 가능한 거야? 어떻게 기도 한 번 했다고 나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갑자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못 만나겠대. 왜냐하면 저 만난 거 알고 같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하고 기도한 거 말씀 들은 거 알고 주변 사람들이 한 번만 더 만나면 전기 끊겠다. 한 번만 더 만나면 물 끊겠다. 몰려와서요 박해를 했대요. 그 뒤로 이제 못 만나겠다고 얘기했대요. 이거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여전히 관심이 제 손에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들은 어떤 기억 때문에 전혀 받아들일 기미가 안 보이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무리. 또 한 무리들은 아이고, 바로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막 우와, 웰컴 했다가 바로 조금만 지나면 막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게 하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어떤 밑 빠진 독도 아니고 아무리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갔는데 막 할렐루야 막 해서 내일부터 믿겠다고 하고 영접기도 하고 했는데 다음날 가면 더 이상 만나지 마십시오 막 이러고. 중국에서도 전 중국 선교를 중국에서도 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이게 좀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장봉잉 장매라고 있었어요. 실명 듣고 혹시 유튜브를 중국에서 보게 되면 유튜브를 못 보니까 회개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 와서 요리도 엄청 잘해서 요리도 많이 해주고 저희들하고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하면 머리도 맑아진다고 그러고 너무 평안하대요.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이야. 그때 예수님 만나겠대.
예수님 믿겠대요. 그럼 결심기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십시오. 다 따라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차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도 하나 선물해 주세요. 너 이거 가져. 십자가 목걸이도 줬죠. 진짜 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그냥 이쁜 거 하나 줬더니 얼마나 좋아요, 제 안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목걸이를 쭉 내밀면서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왜?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믿으면 집안에 불화가 온다고. 믿으면 집안에 어려움이 온다고. 나는 믿고 싶은데 집안 어른들이, 집안 사람들이 다 반대하니까 안 되겠어요. 왜냐면 불화가 올까 봐. 집안에 다툼이 올까 봐. 집안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 봐. 정말로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막 사고도 일어나고 누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일어나요, 사실은. 그죠? 막 일어나요. 갑자기 막 없던 병도 생기면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집안에.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복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한 분은 막 아프시고 다투고 형제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주님께서 그러셨죠. 이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지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죠. 정말 검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포기하는 어떤 안타까운 삶,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것을 스스로 이길 수는 없어요. 스스로 어떻게 이깁니까? 너무나 무서운데. 오늘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당신 집에, 당신의 가족들에게 교통사고가 날 겁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죠? 너무 무섭잖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사역할 때도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몇 개월 이상 했었어요. 하면요, 꼭 마무리 단계 때 이 얘기를 해줘요. 오늘 돌아가면 주중에 무슨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다음 주에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막 새신자 교육하면서 눈물 흘린 분일수록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을, 복음을 딱 전하면 막 눈물 흘리면 그분이 제일 무서워, 나는. 그럼 딱 얘기해줘요. 복음 때문에 분명히 교회 못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무슨 소리 하시지? 저 사람 왜 나에게 저주를, 왜 악담을 퍼붓지 내게? 이렇게 이런 눈을 쳐다보기도 해요. 근데 사례가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요, 먼저 주님 만나러 교회 가겠다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얼마나 그분에게 무거운 일인지 알고, 그것이 얼마나 그분에게 무서운 일인지 아니까 기도하게 되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보면요, 이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게 싸우는 거, 마귀가 와서 내 생각과 거짓말을 안 하게 자꾸 유혹하고, 이거를 위해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더 맞는 거죠. 새가 와서 물어가지 않게 모든 새를 다 죽여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씨가 심기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갈과 이것이 있어서 환난과 박해가 오면 내가 아니요, 주님, 어떤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나는 능히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농부가 일하시니까. 여기 막 자갈밭이 있고 쓰레기장이고 막,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막 엉망이었는데 이 농부가 진짜 한 2달 동안 막 하더니요, 되더라고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혼자 하게 안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하세요.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안 됩니까? 펴도 자꾸 딴 생각만 듭니까? 원래 정상은요, 주님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 그리고 펴면요,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이게 감동이 되어져서 꿀송이처럼 달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야, 말씀 읽어. 말씀 좀 읽어. 오늘 읽을 말씀이 뭐지? 그걸 나누게 되는 거죠.
모여서 딴 사람들이 그만해. 오늘 묵상한 게 뭐지? 뿔송이처럼 단 말씀, 하나님 말씀. 마음이 부드러워진.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 충만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지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이 새를 없애주십시오. 환난과 박해를 없애주십시오. 가시덤불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문제되는 저 없애주십시오. 물론 필요할 때는 하죠. 필요할 때는 하죠. 직접적으로 내게 다가와 공격할 때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우리를 피하리라 했으니까 대적해서 쫓아내고 공중권세 잡은 자도 쫓아내고 하죠. 근데 그거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진 않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으로 담당히 걸어가시니까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시하고 환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달콤하십니까? 잘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못 읽으면 막 불안함이 옵니까? 오늘 말씀 못 읽었는데 어떡하지?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정상이에요. 유튜브 안 봤는데 그 드라마 13편 그거 어떻게 됐을까? 이게 불안한 게 정상이 아니고 14편 빨리 나와야 돼. 왜 안 와? 다음 주에 언제 기다려?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비정상이죠.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면 다수의 차이라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저도 드라마 좋아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요지를 알겠죠? 주님 말씀 달콤해지고 꿀송이처럼 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그 성소 안에 떡상이 있었고 향이 있었는데 그 옆에요 촛대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세요. 염려할 거리가 안 온다고 말씀 안 하세요. 염려는 계속 와요. 염려라면 세상과 하나님 편 양쪽으로 생각이 나뉘는 것, 염려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갈라지는 것, 염려예요. 걱정은 이쪽에 몰입해서 어떡하지가 걱정이라면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고 이러면 육신, 이 나뉘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영의 생각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십시오. 자꾸 육신의 생각이 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거죠. 비가 막 오는데 비야 오지 마라, 비야 오지 마라, 비야 오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죠? 때에 따라서. 근데 매번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비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 특별한 경우에는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죠? 우산을 쓰죠. 필요한 사람에게 내리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염려와 세상 유혹 가운데 이 모든 마귀의 권세과 유혹하는 나의 어떤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다 떠나가라. 필요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보면 하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맞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죄의 유혹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교차한다고 기도할 때거든요. 기도할 때.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럼 열매는 맺혀집니다. 열매는 맺혀집니다. 그 환난과 박해가 나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시는 농부가 제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유혹이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세서 난 넘어지고
유혹이 세서 난 넘어지고, 세다. 세고 약한 거 문제가 아닌 게 어디냐면요.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고 모든 군대를 다 이길 수 있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꿈과 비전이 명확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것도 두려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유혹했던 사람은요, 한 여인이었어요. 나를 사랑하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미로운 목소리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를 사랑하면, 이런 부드러운 목소리였다는 거죠. 엄청 센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악에 넘어지게 한 존재들도요, 막 맹수들이 몰려와가지고 너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공격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아리따워 보이는 뱀 한 마리가 와서 강교하고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먹어도 돼. 그랬더니 넘어갔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세서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또 정말 강했던 적도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다. 얼마나 셉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은대요. 그 이유도 별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오늘 기도하시면, 성경 펴시면 사자굴에 집어 넣을 겁니다. 아니면, 사실 웃긴 얘기죠. 근데 그것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성경이라고 펴놓지 못하고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한 편 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시도했을 때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 민족에게서 쫓겨나고 난민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웃는 얘기인데, 다니엘과 같이. 근데 그게 가볍습니까? 근데도 이겨나가는 사람은 이겨나가요. 죄의 유혹의 문제는 유혹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의 문제는 그 사건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안 있느냐의 문제.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어떠한 염려, 꺼리와 문제와 어려움도 유혹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너무 문제가 많아, 어려움이 많아, 내 힘을 키워야지 했습니까? 힘 키워보십시오. 더 큰 문제 올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많이 하면 이기겠지. 더 센 거 온다니까요. 제가 압니다. 이런 분들만 잘 섬기면 되겠지. 아니, 더 센 분들이 오세요. 외적인 요인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간증이요, 이게 술을 끊기 위해서 결단한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많이 마셨어요. 저도 이게 철야 예배를 술 마시고 가서 예배할 때도 있었으니까, 저희 딸 낳았을 때도 이게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지난 얘기니까 편하게 얘기합니다. 뭐 지금도 먹으면 저희. 근데 회사 다닐 때 뭐 많이 먹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한 회사는 이제 제가 삼성전자에서 이게 파견직으로 이렇게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게 모여서 회식하면 한 20-30명이 함께 모여서 회식해야 돼요. 이게 되게 강압적이에요. 꼭 한 잔씩 들면 위하여 하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먹던가 다 같이 먹던가 막 이런 분위기. 빠지기도 어렵고. 핑계를 대봤어요. 이렇게 저 오늘 운전해야 돼서 대리운전비 줄게. 제가요, 간이 좀 안 좋아서 저희 집안 대대로 간 때문에 일찍 천국 가시는 집안입니다. 그래? 그러면 몸에 좋은 복분자술이나 맥주 한 잔은 되잖아요. 이게 계속 타협점이 계속 와요. 그런 식으로 내 지혜와 내 이것으로 피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날은 이게 결단을 했어요. 이게 딱 했는데 앞에 있는 과장님이 이게 저한테 이게 딱 놓고서 내가 주는 것도 안 먹어. 그래서 싫어요. 그리고 잔을 엎어놨어요. 제대로 안 먹을 거면 집에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죠. 술 한 잔 안 먹는다고 집에까지 가라고 했어요. 분명. 그래서 놓고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한 20-30명인데 확 나가버렸어요. 다음날 왔더니 이제 사무실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시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뭔 짓을 한 거야. 그러다 갔는데 야 진짜 가냐. 살았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래도 저의 어떤 결단과 이거 앞에서는요, 이게 여전히 쉽진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 결단 보셨잖아요. 제 마음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한 날을 갔는데 무슨 전골 먹는데 또 이게 소주 한 잔을 딱 하는데 이게 꾸정물 같은 거예요. 깨달음이 뭐냐면 데워져서 그렇구나. 소주는 시원할 때 마셔야 돼. 너무 데워져서 뜨거웠나 보다. 오늘은 안 받는 날인가 보다. 다른 날 또 꾸정물 같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막 역한 거예요. 뱉어버렸어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나? 성령님께서 이 몸이 성전인데 성전 안에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으셔서 성령님이 일하시나 보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받으셨구나. 그 뒤로는 이게 유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똑같은 회식 자리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요 먹으려고 했는데요. 이 먹는데 구정물만 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이 구정물 먹는다고 우리가? 예,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 우리도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저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 알코올 넣는 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도저히 알았어. 다음부터 음료수 마셔. 저는 모든 어떠한 세상의 유혹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한 사건이었지만 저와 여러분 이게 늘 유혹과 어떤 죄된 일과 싸우기보다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승리하셨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늘 승리의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때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범사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셨으면 우리 곁에 오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시고 소원이시죠. 그렇죠? 우리와 함께. 그래서 오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제자들 입장은 뭐예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약속 지키시나 보다. 함께 하시나 보다. 그죠? 함께 하시나 보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또 올라가신대요. 제자들이 어디 가십니까?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하다. 함께 계신다고 하셨고 함께 계시는 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능력자이신데 모든 죄를 이기시고 모든 시험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감당하신 분이 함께 계시는 게 당연한 승리 아닙니까?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한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마음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습니다. 내적인 열매도 맺게 되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되게 하시고 기쁨이 막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쁨을 맺게 하시고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도 내 안에서 하시고 오래 참아야지. 참아보십시오. 언제까지 참을 수 있나. 한 번에 폭발하는 게 더 무서워요. 한 번에 폭발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참는 사람이 전 제일 무서워요. 참았다. 화장실도 그렇죠. 참았다가 하는 사람이 더 세죠.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더럽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떤 상처나 아픔과 이 더러운 것들을 계속 참아서 넘겨놓으면요. 나도 병들게 만들지만 그게 터질 때는요. 정말 더러움이 폭발해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면 이런 참음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흘러가게끔 외적에서 보면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은혜가 넘치게 하는 거죠.
왼뺨을 때렸더니 참으라니까 쫙 참고 올뺨을 참고 내 10대, 11대, 70대까지 하다가 한 방에 뒤집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았는데 나 때림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니? 한 대 더 때리면 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서 나 너무 기쁘다. 때린 손은 안 아프니? 이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켜주심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오래 참다 말하는 거예요. 꼭 참는 게 오래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그런 참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 가능하냐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면 내가 편한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 내 고향, 그들에게도 증인이 될 수 있고, 사마리아는 내가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주님, 쟤는 아닌데,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도 넌 증인이 될 수 있어. 땅끝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요셉을 묵상하면서 땅끝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란 사람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가정에서 구덩이에도 던져버리고 팔아버려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서 저기 보디발 집으로 갇혀요. 그죠?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또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의 일함은 보디발 집에서의 일, 감옥에서의 일이지만 사실 그들이 만났던 사람이 누군가를 가만히 봤더니 집에서는 아버지 가족을 섬겼고 좀 더 가다 보면 보디발 집에 가서 보디발 이방인들을 섬겼고요. 내 위치와 상관없이. 그리고 좀 더 가서는요, 죄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저 죄인들. 나는 죄 없이 왔지만 쟤네들은 진짜 죄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났더니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죠. 형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삶이 되고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잘 되어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는 무시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는 그들도 너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 죄인 같은 사람들,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처럼 삭개와 같은 사람들, 성전에서 간음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는 섬길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돼. 그것을 잘 감당하잖아.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가면서 너를 조롱하고 있고 너를 죽이고 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 와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이 돼. 저희가 글로 가고 싶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주님은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총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더 섬길 수 없는데 섬겨야 되는 자리. 그럼 훈련 받지 마십시오. 다음에 더 어려운 게 오니까 포기하십시오.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엘리야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니까요. 감당했는데 더 센 게 오고 감당하니까 더 센 게 오고 감당하니까 더 센 게 오고 했더니 주님 넉넉하오니 저를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이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떡과 물병을 주면서 또 그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었나 봐요. 이렇게 엘리야는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니까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꾸 쓰다듬어 주시고 먹을 거 주고 채워주시니까 이게 좀 정신이 좀 들고 나니까 또 말씀하시잖아요. 갈 길 끝까지 가야지. 주님 죽여달라 했더니 예수님 안 믿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믿었으면 늦었습니다. 주님은 글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글로 인도함 당하면서 같이 걸어가면 주님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인도함 받아서 오늘은 보디발 집으로 갑니다. 난 내일은 감옥 가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원수들이 내게 와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할렐루야 하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가니까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좁은 길이니까.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는 길이니까 대신 그 길 끝은 예수님이 계시고 그 길 끝은 생명과 평안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거기 있으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뜻과 상관없이 흩어지고 그 중에 한 명 이렇게 뽑아내셔서 스데반 뽑아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너무 가슴 아프지. 준비도 안 한 걸 그쪽으로 가는 거 있어요. 방향을. 그냥 열매 맺는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요. 어떤 열매를 맺어가시는지. 주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어떤 열매냐고요? 내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우리 내면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그냥 보면 예수님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같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있으면 저기요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한 30, 40분, 1시간 막 저한테 퍼붓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뭐 예수님 닮았다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렇게 힘든 사람이 와가지고 막 내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외적으로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그렇게 열매 맺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제자다. 그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너는 나에게 영광 돌리고 있구나. 주님 그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것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죠? 계속 좋은 거 주고 계세요. 어디요? 저 땅끝까지 인도하고 계세요. 지형적인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때 주님 계속 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주님 내게 좋은 거 주십시오. 그래, 그럼 그거 주신다고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